오늘의 본문을 제가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존재는 가유다. 예. 이게 여기 보면 제가 이거 조화롭게 본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50대, 40대, 적게는 40대, 30대는 없죠? 없을 것 같아요. 50대, 60대, 많게는 70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본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마 이 존재는 가유다는 아마 70대 분들은 좀 이게 스님이 지금 뭔 말씀하시나 하실 수도 있는데,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는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 가유라는 뜻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가유라는 것은 거짓으로 쉽게 얘기하면 허망하게 있다, 또는 빌려서 있다, 거짓으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있는 것이 거짓으로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 법문하는 스님이 여기 있죠? 듣는 여러분이 있죠? 듣는 자가 있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근데 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고를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지 여러분이 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삶을 보고 이런 식으로 경계를 대해야지만 여러분이 그 속에서 고를 겪는 데서 고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유다, 빌려서 잠시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있고요. 저도 여기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왜 이것을 잠시 빌려서 있다고 했을까? 왜 잠시 빌렸다? 만약에 스님이 제 방에 혼자 가서 있으면 저는 혼자 존재하고요. 또 여러분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도 각자 가정에서 홀로 맡은 바 일을 하면서 존재하실 겁니다. 각자 일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도 나는 있고 나도 있고.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로에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 듣는 자. 자, 만약에 스님이 혼자 방 안에서 떠들면 어떻게 돼요? 혼자 찡얼찡얼 그리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보면 좀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무슨 큰 걱정거리가 생겼나?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자리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자리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님, 여러분이 지금 초하루라 법문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고, 저는 법문을 하러 이 자리에 앉았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잠시 형성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계가,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어떤 인연이에요? 저는 여기 불광사의 교우로서 초하루에 법문을 해야 되는 인연. 여러분은 자율적인 인연이긴 하지만 초하루 때 법회 가서 기도하고 법문을 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인연을 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저와의 말하는 자와 듣는 자로서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나는 법문하는 법사로서 이런 자만심이나 우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앉혀놓고 법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유, 석도 스님한테 붙잡히면 최소 1시간이다.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만약에 말이 많고 막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남한테 막 법문하는 걸, 법문도 좋은 법문이 상관없는데 만약에 별 쓸데기 없는 법문을 하면은 여러분 괴로울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물론 그런 마음을 내진 않지만, 혹시 만약에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붙들고 맨날 개인적으로 만나도 막 법문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좋은 말씀 듣는 거 좋지만 법문하는 그 자리만 늘 쫓아다닌다면 또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그때 그 인연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인연도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인연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석도 스님의 법문을 듣던 누구의 법문을 듣던 법문을 들으러 왔고 저는 법문을 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저는 법문을 하는 이것에 충실하고 여러분은 법문을 듣는데 충실해야지 이 자리가 끝내도 원만하게 회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스님은 법문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집 생각을 하거나 청소할 생각을 하거나 집에 가서 무엇을 해야지, 누구 약속이 있는데 미팅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자리는 인연이 제대로 회양이 안 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셨죠? 저는 그냥 왔어요. 하라 그래서 해요 저는. 농담이고요. 1080배를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출가해서 해인사에 잠깐 살고 그다음에 송광사에서 1년 살고 그다음에 법주사에서 3년 살고 이렇게 강원을 졸업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해인사의 가풍과 송광사의 가풍과 법주사의 가풍을 알아요. 그래서 해인사는 너무 와일드해. 송광사는 너무 계집애 같아. 근데 법주사는 딱 그 중간이에요. 해인사에서 잘못하면 3000배를 해야 돼요. 송광사에서 잘못하면 108배를 해야 돼요. 법주사에서 잘못하면 욕먹고 끝나요. 좀 이렇게 인간미가 있는 것이 법주사예요.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뭐 안 좋게 보는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간미가 있어요, 법주사는. 그래서 여기 불대생들도 지금 보니까 몇 분 계신데, 이제 저희가 1080배를 탁 하고 이제 잠자리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벽 예보를 이제 대중들이 다 같이 이제 법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사물을 칠 거 아니에요. 사물을 다 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사물이 다 끝나는 신호를 기점으로 해서 안에서 내종을 치게 돼 있어요. 내종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금고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 여기 금고가 없고 우리 법당에는 이제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이제 받아서 당당당당당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종이 끝나야지 이제 목탁이 내리면서 법회가 아니라 이제 새벽 예불이 시작되는 건데, 분명히 밖에서 끝났거든요. 사물이 치는 게 끝나서 신호가 왔는데 법당에 있는 스님이 깜빡 졸았는지 뭐 했는지 치질 않는 거야, 내종을. 한 몇 분 동안 갑자기 침묵, 고요하게 뭐 어수선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뭐 누가 알려줬는지 졸던 스님이 깼는지 내종이 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을 겪으면서 다른 분들은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내가 드디어 법주사에 왔구나. 법주사는 약간 뭔가 어색해야 돼. 완벽하게 짜여 있으면 이건 법주사가 아니야. 만약에 그게 해인사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일이 강원에서, 그러면 그 스님은 3000배 해야 됩니다. 그 스님 3000배 해야 돼요.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가야 돼요. 강원 생활 못해요. 제가 해인사에 살 때는 극락전에서 노스님들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출가해서 파릇파릇할 때 노스님도 한 6분 따로 별채가 있어요. 거기 극락전이라고. 거기 극락전을 중심으로 이제 별채가 있는데, 큰 절에서 공양을 타다가 노스님을 제가 이제 개인 상을 이렇게 차려주면 노스님들이 이제 오셔서 거기서 공양을 하시고 각자 또 처서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양물을 나르는 당번이야, 시자죠. 그래서 어느 날 공양물을 후원해서 그 찬압에다 싸줘요. 그럼 제가 보따리 2개를 딱 들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차려주는데, 그 행자님께서 뚜껑을 잘못 닫아가지고 국이 넘쳐버린 거야. 저는 그것도 몰랐죠. 보자기로 쌓였으니까 좀 쏟았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노스님도 이렇게 상을 차려드리고 상을 치운 다음에 이제 또 빈 그릇을 들고 큰 절에 갖다 주러 갔죠. 그러나서 이제 행자 반장님을 제가 불렀죠. 그래봤자 그 행자님하고 저하고 뭐 1년, 2년 차이 날까? 저는 막 기회받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행자 반장님한테, 반장님, 제가 뚜껑을 잘못 닫아서 제가 가다가 국을 좀 쏟았습니다. 다음에 좀 조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저는 진짜 딱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 그 행자 반장님이 담당 찬압을 싸는 담당 행자를 딱 불러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행자님이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아, 제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아, 이거 괜히 얘기했나?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 그럴 정도로, 해인사는 그렇게 군기가 말도 못하게 센 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제가 좀 살다가 이제 송강사 강원을 갔는데, 송강사 강원은 너무 그 일가가 아주 타이트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예를 들면 예불 하고, 108배하고 천수경하고 천수경 같아요. 천수경하고 해서 일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강경 반독 매일 360일 그렇게 해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상관없이. 네, 그렇게 타이트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이 없어요. 틈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딱딱한 것도 싫은데 너무 틈이 없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나는 내 본세인 법주사로 가야겠다라고 법주사 딱 가서 생활하니까 이것이 딱 내가 살 곳이다. 너무 꽉 조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조화를 맞춰서 그 가운데를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사히 3년을 마치고 이제 강원을 그거에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대생들과 같이 거기서 이제 템플스테이트 하고 제가 있을 때는 없었던 뭐 세족길이라고 세조가 걸었던 길이래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세족길도 한 2시간 왕복해서 불대생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1080배를 제가 이제 죽비를 치고 하는데 여기 저번 불대생들 있나 모르겠지만 저번 불대생 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통제를 잘 안 따로. 그리고 저도 불광사 와서는 처음으로 불대생과 같이 수련법회를 가는 거죠. 옛날에 10여 년 전에 빼고는 뭐 가물가물 하죠.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때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제가 1080배 하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같이 그때 만해마을로 갔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만해마을에서 그 법당이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있어요. 만해마을 가면 가보신 분 있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1080배 같이 해서 저는 그때 다 같이 했다는 기억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10여 년 만에 와가지고 불대생들과 같이 월정사를 가서 1080배를 하는데 저는 앞에서 열심히 죽비 쳤죠. 1080배 하는데 나중에 우리 교육원에 있는 승채 주임이 찍은 동영상을 제가 봤죠. 뒤에서 찍은. 몇 분 빼놓고 저 혼자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나? 안 되겠다. 이건 좀 바로 잡아야겠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려고 불대 온 것이고 아니면 뭐 불대 안 다니면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법문 들으시고 기도 각자 하면 되는데 불대생으로서 불교를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온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자, 1080배를 하지 않으면 포교원장상은 안 준다. 1080배 한 사람이 안에서 주겠다라고 제가 이제 처방을 했죠. 방편을 썼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기수들은 1080배를 너무 열심히 잘 따라했어요. 그 미륵전 대불 지하에서 아주 분위기 좋아요. 거기 원으로 이렇게 싹 생겨가지고 제가 원으로 생겨 좋은 게 뭐냐면 전에는 열정사는 제 뒤에서 다 했고 원으로 되니까 어때요? 제가 옆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참회의 벌로서 1080배 하시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똑같은 1080배인데 참회의 1080배와 자발적인 1080배는 완전 의미가 다르죠? 똑같은 1080배인데 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심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게 될까? 왜 한 마음에서 두 가지가 일어날까? 우리 삶이 다 그래요. 내가 마음을 내서 하면 선이요. 마음을 내지 않고 억지로 하면 그건 강요된 선이야. 강요된 선. 근데 여러분이 무슨 경계가 닫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1080배를 벌로서 받아들이면 그건 고고요. 그것을 내가 신심의 증장 방편으로 썼으면 그거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중에 고민이 많고 괴로움을 많이 다른 사람보다 느끼는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닌데 이것이 왜 나한테 왔지? 왜 나한테 벌어졌지? 라고 원망과 한탄을 하면 그것은 나한테 고로작용합니다. 고로작용해요. 근데 그것을 그럴 수 있어. 이것은 나의 몫일 수도 있어. 이것은 나의 업일 수도 있어. 라고 내가 그걸 수용하게 되면 그것은 고가 아니에요. 수용하게 되면요. 견딜만 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 희한하죠? 수용만 했을 뿐인데도. 또는 불교에서 바라만 봤을 뿐인데도 이것이 고가 완화되고 수그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수긍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처님 하신 말씀대로 인연 따라와서 인연 따라 간다는 사실, 그리고 무상하게 변한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확고하게 체득이 돼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경계가 와도 그것을 어떻게 봐요? 어떤 식으로 보게 돼요? 이것은 잠시 인연 따라 와서 인연 따라 가는 경계일 뿐일 것이야. 나는 견딜 수 있어. 참을만 해. 라는 그 생각 하나만 일으켰을 뿐인데도 그것이 누그러지고 완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의 경계를 보고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을 평소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수행력. 스님 그러면 전 맨날 40대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아무리 법당에 와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온 바가 없어요. 가져갈 것이 없어요.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려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성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함으로써 변화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 그 기도는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교적인 가치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 속에서 그것을 알아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체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서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경계를 대하고 어려움을 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에요. 갑자기 역경계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순경계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경계지만 좋은 경계로 바뀌어요. 1080에 내가 자진적으로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나의 신신의 증장이 되고 하고 나서의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느껴요. 그렇지만 그걸 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벌을 준 사람을 원망하겠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경계인데도. 그럼 나는 전자를 택할 것인가 후자를 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해줄 뿐입니다.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각자 여러분의 몫이에요. 행불행은 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유일 뿐이다. 가유로 잠시 인연 따라 온 것뿐이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그러한 수용의 마음을 키워주고 경계를 대하는 마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보는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은 가유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유란 있음의 방식이 가립된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더 풀어 말하면 잠시 인연 따라 모인 것이지 본질적 항구적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고 너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고 너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서 둘을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존재는 상보적 관계의 속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갖고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들 간에 사랑하는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란 어떤 실체가 있어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 어떤 좋은 감정적 교류 상태를 사랑이라고 칭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좋은 감정을 느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감정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사랑이 따로 있어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변하면 큰일 나는 일이죠.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어? 옛날에 CF에 나오던데. 또 그러니까 상대편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주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남편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고 해서 절대로 원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러한 진리를 모르니까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고 자신의 애정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고는 다 당신들의 몫이 돼요. 집착한 자의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것을 진리를 미리 알고 체득했다면 좀 서운한 마음이 물론 들겠죠. 그런데 그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수용하고 인정하면 그 서운한 마음이 100%의 서운한 마음이 50%로 줄고 30% 줄고 20% 줄면서 어느 순간 녹여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잖아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홀로 부처님처럼 유아 독존할 수 있는 거예요. 유아 독존이 그런 의미예요. 나 홀로 잘났다가 아니고 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경계 속에서도 나 자신은 나 자신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집착하고 누구한테 애정을 갈구하면요, 여러분은 그 애정의 부속물이고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할 것이냐, 사랑에 끌려다닐 것이냐, 애정을 내가 줄 것이냐, 애정을 끌려다닐 것이냐, 다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불교를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내가 끌려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업을 내가 끌고 다니면 돼. 업을 끌고 다닌다는 무슨 말이야? 내가 내 자신을 잘 알면 내가 업을 끌고 다닐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잘 파악 못하면 내가 업에 끌려다닙니다. 이런 실제성의 문제를 깊게 파고든 것은 용수 이후 대승불교이지만 부파불교로 장로 나가세나가 이 문제를 쉽게 설명한 경이 여러분이 밀란다 왕문경이라고 들어봤나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소설 같은 경이에요.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세나 존자는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이은 큰 스님이시고요. 그 밑에 나오는 메난드로스는 왕인데 그리스계 왕이죠. 인도에 왜 그리스 왕이 살지?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인도로 북부를 점령했습니다. 북부 지방을 점령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리스계 왕국들을 소왕국들을 세웠는데 알렉산더 물러가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그 장군들이죠. 장군들에서 각자 조금의 소규모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계 왕이 인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부처님의 불상 같은 것이 이 그리스, 여러분 옛날에 부처님 보면요,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흉상 놀이 미술 시간에 고등학교 때 막 그렸던 거 있잖아요. 데스행 같은 거 할 때.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온 게, 그래서 부처님의 흉상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 그리스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상식이니까 그건 좀 알아두시고, 그리스계의 왕인 메난드로스는 장로 나가산에게 일체 사물의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왕이 물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궁금해한 거랑 똑같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가 없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기쁨이나 슬픔 등 여러 감정을 갖고 느끼는 존재인 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실체가 없다 하니까, 가유로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법 내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없다고 하고 듣는 자가 없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물음에 나가세나 왕이 타고 온 마차를 예로 들어
나가세나는 왕이 타고 마차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자, 마차라는 것은 나무 굴대, 나무 막대, 나무 굴대, 바퀴, 못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적절하게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 부품에 해체되면 마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품의 결합에 대해 마차라는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마차라는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마차라고 이름 붙인 그 물건은 본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부품들이 흩어지면 마차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똑같은 부품을 달리 조합하면 그때그때 다른 존재가 생기고 사람들은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마차의 재료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사람이 앉는다는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면 그것은 의자라는 존재로 변합니다. 즉 인연 따라 잠정적으로 가립된 존재, 가유일 뿐입니다. 제가 이걸 강의할 때는 이제 마차라고 하면 좀 약간 여러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동차에 제가 비유를 많이 해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집에 다 있으시죠? 여기 자동차 몰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자, 자동차라는 실체가 분명히 여러분이 뭐 지하에 대놨던 어디 밖에 대놨던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자동차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자동차. 근데 자동차를 한번 가만히 보면 자동차를 다 분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2만 개로 다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만 이것을 분해를 해봤더니 자동차라는 것은 없어지고 자동차의 부품만 있어. 그럼 자동차의 부품을 또 분해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포항제철을 만든 철에서 온 거네? 철이에요. 그냥 또 철. 부품에서 또 철로 변해. 그 철은 또 어디서 왔어요? 철광산에서 캤겠지. 그러면 철광산에 그 철광석은 또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마그마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질을 변화시켜 철이 생성된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없이 역추적을 해가보면은 존재 자체가 지구의 심할, 지구가 처음에 생겨날 때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동차는 그냥 내 앞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니까 자동차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결국은 인연 따라 잠시 부품이 결합돼서 모였듯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쇠를 가지고 자동차 철로 만들었으니까 즉 철을 가지고 만약 여러분이 철 의자를 만들면 그 인연 따라 그 쇠가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쇠 봉을 만들면 또 쇠 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물이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서 자동차라 그래서 자동차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져도 자동차를 가졌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누가 조그만 기스 났다 그래서 난리법석을 떨지 않아요. 자동차를 무슨 애지중지 해가지고 막 맨날 닦는 분 있죠. 세월 지나면 그거 다 중고돼요. 그냥 편하게 타시면 돼요.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 불광사 살 때 제가 그때 동대를 다녔잖아요. 근데 동대를 그때 지하철 타고 가면 1시간 걸려요. 여기서 동대까지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저축을 해가지고 할부로 제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샀어요. 할부로. 돈도 없으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요. 제 첫사랑의 차. 첫사랑의 차. 기아 자동차인데 뭐지? 스포티지인가? 딱 샀는데 학교를 몰고 갔더니 20분이면 가요. 20분.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편하고. 왜냐하면 이거 타고 가면 되잖아요. 도로. 강변도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매일 쓸고 닦고 했죠. 참. 그때는 옛날 건물이라 뭐 지하에도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원 거의 스님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탁 곱게 모셔놨어요. 근데 집에 방에 딱 오면 불안한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술 먹은 사람이 그거 긁어놓으면 어떡하지? 발로 차면 어떡하지?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신경이 온통 방에 있는데 온통 신경이 글로 가. 계속 며칠을 그렇게 한 달 이상을 지냈어요. 그래서 계속 멀쩡해서 또 안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마침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오늘 가봤더니 지붕 위에 이만한 돌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누가 지나가다가 술 먹은 사람이 던졌겠죠. 술김에. 그래갖고 지붕이 폭 들어갔어요. 그때 속상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나네 갑자기. 분심이 일어나네.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근데 문득 제가 그 생각을 했죠. 다행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번 이놈이 상처를 입고 나니까 내가 애착이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그놈이 상처가 나 있고 이제 기스가 나니까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다음부터 이놈을 이제 중고차 취급을 해요, 제가. 그 신경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오히려 그때 누가 진짜 거기다 돌멩이 던지길 잘했다. 아니었으면 나 그놈한테 얽매여가지고 내가 그 자동차 맨날 질질 끌려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놈이 어떻게 했던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기스 날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내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거야. 내가 모시고 다녔어, 이놈을. 몇 달 동안.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끌고 다니는 게 된 거란 말이죠. 똑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생각이 한번 바뀌면 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옥과 천당 여러분 따로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은 일 하면 천당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갈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왜 선하게 살 필요 뭐 있어? 지옥도 천당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되지. 지옥과 천당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죠?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현실로 참 선사들은, 옛날 중국의 선사들은 참 뭐라 할까요? 체득에서 온 그 기지라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완벽하게 체화된 분들이죠. 이 불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묻잖아요. 스님, 지옥과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스승께서 그냥 빰딱으로 쫙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딱 맞고 갑자기 난 질문했을 뿐인데 왜 나를 때리지 하고 분심이 확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저를 때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좀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스승이? 지금 네 마음이 지옥이가. 네 마음이 지금 지옥이다.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천당이다. 이거예요, 이거. 지옥과 천당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당의 마음을 쓰면 그것이 천당이 되고 내가 지옥의 마음을 쓰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천당의 마음을 쓰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천당에 있어요, 어느 순간. 근데 여러분이 지옥의 마음을 쓰면 지옥에 가 있어요. 신기하죠? 내가 착한 일 한 데서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 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재무, 자성, 종심기, 심양, 매시, 죄영망, 재명, 신묘,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 이거예요. 죄는 본래 자성이 없어요.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 근데 그 마음마저도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는 자성이 없습니다. 죄라고 따로 있고 선이라고 따로 있는 게 없어요.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금강경에 나오는 법문이시죠, 말씀이죠.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유의법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 보는 세계입니다. 하는 행위이고요. 똑같은 건데요. 먹고 마시고 자는 행위, 여러분한테 유의법이에요. 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자가 먹고 자고 입는 것은 무의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왜 깨달은 자는 그것이 무의법이 되고 깨닫지 못한 자는 왜 유의법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 자고 먹고 하는데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먹으려고 하죠. 잘 자려고 하죠. 잘 살려고 하죠. 돈 벌려고 하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욕탐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유의예요. 그렇지만 깨달은 자는 한 대 한 바가 없는 겁니다.
먹되 마신 바가 없고요. 자되 잔 바가 없어요. 왜?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아요. 있는 것에 그냥 집중하고, 자를 때는 자는 데 집중하고요. 숨 쉴 때는 숨 쉬는 데 집중하고요. 먹을 때 먹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불면증 있는 사람 있죠? 불면증 왜 있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거짓말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신경 예민이에요. 신경 과민이. 신경을 딱.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바로 고쳐줄게요. 불면증. 네. 어떻게? 3,000배 하고 오세요. 안 자고 배겨지가? 피곤한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자야지. 그래요. 그거예요 바로. 마음을 비우느냐 비우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전 잠 잘 자거든요. 고개 맞던 거 10분 안에 잠들어요. 왜 잠이 안 오자다가 그냥 바로 자요. 그럼 보면 5분도 안 지났을 거예요 아마. 네. 생각을 멈추면 돼요. 멈추면 잠이 오는데 생각을 못 멈추는 거예요. 예민한 거지. 네.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한과 같다고 생각하고 거품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림자 같다고 생각하고 다 이게 본질의 투영, 본질의 그 그림자니까 본질의 모습일 뿐이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번개도 뭐야? 뒤럭치고 없어지잖아. 본질이 아니야. 이와 같이 관하면 너희가 그 유의법 속에서 살지만 무의법에 마음을 쓰면서 사로잡히지 않고 경기에 집착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의 것들이 가립된 허망한 것임을 안다는 것은 중생의 탐심으로 연유된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중생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속적인 가치의 허망함을 아는 자는 지금 바로 눈앞에 벌어지고 이 현실을 충실히 살 뿐이지 그것이 미래의 가치를 담보한다고 해서 미래를 위해 지금의 바로 이 자리를 소홀히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다시 오지 않을 자리이고 지금의 인연이 잘 맺어져야 미래의 인연이 잘 맺어진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인연을 잘 맺고 회항하는 자는 가립된 존재의 허망함을 알고 미래도 잘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성취에 목매지 마십시오. 기도의 성취에 목매지 마시고 기도의 과정을 즐기세요. 기도의 과정을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성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과정에 목을 매고 집착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성취될 수 없어요. 네. 한 번은 성취될 수 있어요. 두 번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 됐을 때 원망의 마음이 됩니다.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과정을 즐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 성취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체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과정을 충실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의 실패와 결과의 좋고 나쁨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재된 마음의 힘을,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상태가 딱 된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갑옷과 투구라는 가피를 입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 가피가 그게 가피예요. 결과가 완성됐다 해서 가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가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그러한 성취를 벗어나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여러분 가피 받았어요. 이제 그 가피는 뭐예요? 갑옷이라. 이제 어떤 것이, 어떤 칼날이, 어떤 화살이 그 창을 뚫으려 해도 뚫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도 늘 성취된 상태야, 그 상태가. 뭘 시작해도 다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 마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공한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실패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는 다 내 마음 먹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도 나쁜 마음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충실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즐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